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앙공동체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우리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7명, 그리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생 5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교회 섬기시는 교회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면서 박수 받고 나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설교하러 나오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눌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로마 시대 때 전투함 밑에서 이렇게 배에 노를 저어서 일했던 그런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배 밑에서 일하는 주인공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노를 젓는 노예.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두 가지 근무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장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원선에 탑승을 했고, 그리고 그 함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기서 노젓는 노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함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 그런 다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두, 감독이든 목사든 전도사든 신학생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의식, 두 개의 감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다가 이 두 개의 감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감하고 땡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영감은 뭐고 땡감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을 지으셨어요. 영감은 자기에게 좋은 남편이고 내게 잘해주는 남편이 영감이래요. 땡감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나쁜 남편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래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감이 됐든 땡감이 됐든 둘이 꼭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꼭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열 효자보다 영감 하나가 낫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감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첫 번째 감은 소명감이고요. 두 번째 감은 사명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감, 사명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았다. 나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목사로, 나를 신학생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 소명감, 여러분 일생 우리가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명감이죠. 두 번째는 사명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해야 한다.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실 이 일을 완수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다 죄에 빠져서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 같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것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비밀이죠. 하나님이 혼자 준비하셨어요. 자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죽어갈 때, 그럴 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대속자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 않았겠어요?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요셉에게 보내서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비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대역사, 그 사건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씨가 아닌,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죠?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자, 구세주, 예수이시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원에 와서 교리화 장정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시험을 이런 문제 내봤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을 쓰시오. 시험을 냈는데 좀 안타깝게도 50%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 예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의 뜻 그대로 모든 죄인들을, 온 인류를 다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오늘도 찬양한 내용이 전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죽는 것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남의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이 비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일꾼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같은 그러한 소명감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이라 그랬지요. 사명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충성이다.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곧 인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된 사명감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선, 예수 그리스도가 함장인 생명선에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맡은 우리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을 같이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거나 자기 이익이나 출세를 위해서 하거나 잘못된 사상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충성뿐입니다. 저는 벌써 졸업한 지가 4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 교가나 지금 교가나 제가 부르던 교가를 여러분들도 다 부르고 계실 거예요.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감리교 신학대학생 아닌가요? 마지막이 뭐죠? 복음의 투사.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음의 투사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의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투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복음의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중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졸업하면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공부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연마하고 훈련해서 멋있고 실력 있는 여러분 복음의 투사로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투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훈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투사로 하나님 앞에 일생 붙잡힌 바 되어 멋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배우고 훈련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리교 신학대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투사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을 많이 배출해내는 훌륭한 학교로 복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